안녕하세요. 최세용 목사입니다. 심포니교회 수요 성경 공부 His Story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잘 알고 계시죠? 에스더의 삶과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적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나름 생각하는 기적이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모습의 기적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와, 진짜 그거 참 기적이었구나.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 이거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아내와의 만남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같은 고향 출신이거든요. 다녔던 학교도 그리 멀지 않아요. 오고 가면 한 번쯤 마주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향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대박인 건 뭐냐면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같은 의사 선생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6개월 차이로. 여튼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이 만남의 과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적과 같은 만남, 그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 부부와의 만남,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은 무엇인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에스더 누군가요?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지 않으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실제로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고백을 제목으로 한 찬양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주세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후렴에는 바울의 고백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마음을 뜨겁게 해요. 후렴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쯤에 나 선한 싸움 싸웠다고, 나 이제 달려갈 길 마치려 하는데 아버지 향한 믿음 지켰다고,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직히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두렵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으니까요. 죽음이 절망이 아님을, 죽음이 패배가 아님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성경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에스더 이야기는 사실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관한 내용이, 제사, 예배에 관한 기록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 기간 학자들 사이에서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문제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책은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 직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보석과 같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포로였죠. 심지어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 그대로 빛나는 미모로 페르시아 왕의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한 에스더 뒤에는 그를 길러주었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는데요. 그는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인물에게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 행차하는 그 길에 무릎 꿇지 않자 그 옆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왜 절하지 않습니까? 따져 물어봐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이래요. 나는 유다인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멋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만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만이 그 소식을 듣자 너무 화가 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 민족 전부를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실제로 그 계획이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착착 진행되어 그 결과 이 하만이 그 유다 민족을 멸할 수 있는 왕의 도장이 찍힌 권위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이 모르드게가 듣게 돼요. 아니,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키려고 한 건데, 잘하려고 한 건데,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믿음 지키려고 그런 건데 오히려 손해보게 되고 일이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르드게는 황급한 마음에 왕비가 된 이 사촌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 돌아온 답장이 이랬어요.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이는 게 이 나라의 법입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답장이었어요. 한마디로 나 못해요. 못해. 왕비라도 왕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게 이 나라의 법이라고. 나도 왕의 부름을 입지 못해서 왕을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며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로 민족을 구한 에스더, 그녀도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르드게는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겠습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그런 거였는데 민족 자체가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스더처럼 부족하고 참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지킨다고 했던 일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상황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억울하죠. 속상하죠.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연탄길이라는 책을 이철환 작가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또 썼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철환 작가는 정말 이 이명이 너무 심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귀를 막 찢는 듯한 이 환청에다가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웠대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에 이제 삶을 더 이상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 그렇게 여러 번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본인이지만 아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지켜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더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당신이나 기도 많이 해. 나는 이제 기도 같은 거 안 해.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빈정거리듯이 말했지만 그것이 진심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래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여러 번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무렵 이 아내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새벽 예배에 다녀온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 오늘 새벽에 교회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중풍병에 걸리셨는지 걸음걸이가 참 많이 불편해 보이셨어요. 사실 새벽 예배 때마다 만나는 분이라 제가 부축해드리려고 가까이 갔는데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괜찮다고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저 뒤쪽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가 혼잣말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실 때마다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한 걸음을 걷기 위해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한 걸음을 걷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기도하는 이 간절함은 얼마나 눈물겨운 간절함입니까? 이철원 작가는 죽고 싶을 정도의 이명으로 어지러워서 한 걸음을 걷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불편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필요한 건 이 한마디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주님, 힘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교회에 계속 다니냐고요?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냐고요? 우리는 이 힘을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힘은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이거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 모르드게의 도움을 요청받은 에스더의 답은 한마디로 뭐였어요? 못합니다 였습니다. 왕비라도 왕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 게 이 나라의 법이라고. 지금 나도 왕이 불러주지 않아서 그를 만나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며 말이에요. 에스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다니까요. 모르드게의 강력한 권면과 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간절한 편지를 한번 보세요. 에스더, 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죽어. 네가 잠잠하여 말 없으면 너 아니어도 우리 유다 백성은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멋지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권면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뜨겁게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가서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나도 밤낮 3일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시골에 포로나라에 고아였던 소녀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것, 이게 기적입니까? 왕궁에서 사랑받으며 호화 생활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요. 기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요, 그녀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이 믿을 수 없는 고백,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 한 사람의 인생이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용감한 행동입니까? 아니요.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용기가 바로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먼저 의식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진짜 기적을 누리는 우리 심포니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약했던 에스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셨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약한 우리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승리가 된 것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됨을 굳게 믿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심포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먼저 바라보며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참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뭔가요? 시골 나라 포로 고아 그 소녀가 왕비가 되는 거? 아니죠. 왕궁에서 사랑받고 호화 생활하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세상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고 용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 가운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